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52편 표제에 보시면은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쓰기를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교훈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성도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뭘 교훈하려고 할까요? 오늘 이 표제의 이 내용의 배경이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21장,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죠. 자신이 열심히 충성했던 사울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친인 친구인 그 요나단과의 그 눈물의 작변을 한 뒤에 황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사울의 이제 이 위협이 너무나도 살기가 등등해서 도망칠 그냥 그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숨이. 그래서 경황이 없으니까 먹을 음식도 또 변변치 못한 무기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막 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노 땅으로 가요. 왜 노 땅으로 간고 하니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 땅에는 이제 당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이 대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그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이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식량 또 무기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신의 이 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 이 에봇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찾아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찾아간 이 다윗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선대를 하게 되죠.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줘요. 그리고 다윗에게 당장 필요한 떡덩이 또 무기 이런 것들을 아주 흔쾌히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누군가가 딱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표제에 되어 있는 대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잠시 동안 이 도액이 높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도액이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즉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막 선대하면서 막 무기도 제공해주고 또 떡덩이도 제공해주고 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이 모습을 딱 목격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액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 도액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쫓아서 이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또 잔혹한 악인의 전형으로 이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방인인 이 도액이 목자장이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이 사울의 가축을 총괄하는 우두머리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목자장은요 당시로서는 아주 뭐 나름대로 큰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직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이런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반증합니까? 그러니까 도액은 이 같은 권력과 명예를 지기 위해서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 아부에다가 뭐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신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권력과 물질 이런 재물 이런 것들만 틀어질 수 있다면 나는 뭐 거침없다.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악한 야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이렇게 자신이 머물러 있던 높 땅에서 우연히 목격을 딱 했잖아요. 아주 그냥 천만금짜리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이 도액의 입장에서는요. 야, 저 다윗은 왕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네. 이거 봐라. 잘만 하면 내가 요 정보를 가지고 사울에게 잘 더 아부해가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높이 출세할 수 있겠는 걸.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당장에 사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높당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이 다윗이 도망쳤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 근데 이렇게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렇게 보고를 해도 이것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데,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자, 시작.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거짓말을 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 그래서 막 사울에게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거짓말로 막 사울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당신이 의심하는 것처럼 아히멜렉과 지금 작당을 해가지고 당신의 왕위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일단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딱 발견했고, 더 나아가 그 다윗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가지고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딱 듣고는요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나죠. 그래서 당장에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을 모두 왕궁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희가 다윗을 도왔느냐? 다윗에게 무기도 주고 떡덩이도 주고 그러면서 막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아히멜렉 제사장은 뭐 주저할 거 없죠. 도왔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도왔다고. 이때 사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장에 호위병에게 명령해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 또 함께 온 이 모든 제사장의 무리를 전부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 왕도 대단하죠. 제사장을 감히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을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제가 제사장들을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나서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거짓말로 발거한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충성하는 척하면 사울로부터 내가 더 크게 인정받고 내가 더 크게 이 목자장의 자리로부터 더 높이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함께온 85명의 제사장들이 이 도액의 칼에 아주 무참히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이 도액이라는 자가 아주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에 살던 그 높당의 거민들까지도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일로 인해서 모두 학살당합니다. 심지어는 여자,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면서 비통을 하게 되죠.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이 높 땅에 숨는 바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간 바람에 결국 이런 일이,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구나. 거룩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 여자,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다 희생을 당하게 되었구나. 바로 나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슬퍼하고 비통해하죠. 그리고 마침내 학살당한 제사장과 또 높당의 백성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막 거짓말 보태가지고 막 사울에게 고발하고 또 제사장까지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막 무참히 살해한 그 악한 도획을 무섭게 질책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권력자 사울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는 도액이죠. 그러니까 너 포악한 자 도액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자랑하는 악한 계획은 내가 한번 사람에게 잘 아부해가지고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내가 한번 뭔가 큰 이득을 얻어보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죠. 여러분, 이런 계획을 도액이 도모할 때 그는 자신이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자랑하는 거죠. 야, 내가 이번에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 일만 잘 처리하면 나는 더 크게 출세할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잘 될 거고 걱정 없을 거야. 영원히 나는 든든할 거야. 근데 다윗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대조를 하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야, 이 악한 도회가, 너는 너의 그 악한 계획으로 영원히 네가 승리할 줄로 확신하느냐? 네가 안전할 걸로 확신하느냐? 천만에 너의 악한 계획은 잠시 동안은 잘 될 것처럼, 형통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즉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항상 있고 영원토록 계속된다 라는 것을 너는 모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도액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고 말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다윗은 도액을 또 이렇게 질퇴하죠. 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계획을 꾸밀 때는요,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악한 말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때 그 세치의 혀가 간사하게 막 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액의 모습을 보세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모습을 보고는 당장에 사울에게 달려가서 그 혀로 아주 간사하게 거짓말을 막 섞어가면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아, 저들이 지금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할 때 4절의 말씀처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결국 그 간사한 이 도액의 혀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을 해치는, 즉 왕이시여, 제가 왕의 그 마음의 노여움을 대신하여 이 제사장들을 모두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아부하면서 결국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을 자신의 칼로 다 해치기까지 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5절에서 도액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5절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서 셀라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막 지금 다윗이 감정의 최고조에 이르러가지고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아주 절규하듯이 저주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뽑아낸다, 뿌리를 빼낸다, 이 표현은 저주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를 응징해 버릴 거다, 너를 아주 제거해 버릴 거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너는 돌이킬 가능성도 없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삭제야. 너는 삭제. 너는 구제불능이야.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뿌리를 뽑아내실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응징의 모습을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자, 의인들이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모습을 보고 먼저 두려워한다. 자, 그리고 비웃는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자, 먼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아주 무서운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이 반응.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또 동시에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뿌리채 뽑혀버리는 이 도액을 향하여서는 뭐 일말에 뭐 또 동정심도 없어요. 그냥 비웃어 버린다는 거예요. 비웃어 버린다. 근데 의인들이 왜 도액을 비웃는 거 하니까 그 비웃는 이유가 자 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게 비웃음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한낱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 인맥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의인들의 눈에는 비웃음거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액은 권력자 사울에게, 즉 사람에게 줄을 서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이 어떤 권세 아래에 그냥 들어가고 그러면 자신의 인생 든든할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자신을 지켜줄 진짜 힘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나의 도움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로만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안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헛된 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결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큰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진정한 나의 안식처로, 나의 힘으로 그렇게 내가 여기며 살아왔는가? 내 재산이었나? 내 물질이었나? 내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며 쌓아온 인맥이었던가?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뭐 어떤 학위,
나의 지혜, 나의 어떤 치밀한 계획,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이런 것들로만 나의 힘을 도모하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는 든든할 거야 확실하는 사람은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도액처럼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썩어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인맥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나의 참된 힘으로 삼고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정말 생명력이 왕성한 아주 신기한 나무예요.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깊이 뿌리를 잘 내리면요 절대로 이 감람나무는요 메말라 죽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나무들은 다 메말라 죽어도요 이 감람나무만큼은 열매를 오히려 맺으면서 막 쑥쑥 왕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그저 하나님께만 아부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줄을 세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냥 쓰러진다라고 할지도 저는 그냥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 내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거나 메마르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다윗의 맞쓰기 요걸 교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만 뻔한 그런 결론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